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은 나는 기도 생활 중에 진짜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열심히 받아 적는데 검사 맡아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받아 적. 잘하는 훈련입니다. 어, 정말로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그걸 물어보고 아무 대답이 없죠.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 받는 게 없다면은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럼 또 묵묵부답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거 꼭 다물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지. 뭐 좌우지간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갈구는 건 아닌데 끝까지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보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거는 자신 있는가 봐. 예, 라거든요. 예.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부터 우리가 깨달아야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무엇부터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돼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갖다 모르거든.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로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렇게 탁 읽으면은 그러면은 어디에 눈이 주로 많이 열리느냐? 율법적인데 주로 눈이 많이 열려. 율법적인. 어, 제가 하나를 갖다가 좀 말씀을 갖다가 찾아보면은 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로마 8장이 아니지. 예. 예. 음, 예. 로마서 8장만. 로마서 8장 제가 고린도전서랑 헷갈려가지고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 탁 하면은 주로 어디에 은혜를 갖다가 많이 받느냐면은 아, 내가 빚진 자구나. 주로 이런 데 은혜를 많이 받죠. 왜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데 육신대로 살았다. 그거죠. 그래서 빚진 자라. 그래서 13절에 그래 얘기를 한다 아닙니까? 바울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가슴 한번 치고, 그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그 이래 못 살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빚진 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뭡니까? 뭐 거기에는 약간 동의합니다. 왜냐, 자기가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하나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위로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뭡니까? 아바,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아빠, 아버지. 아빠는 좀 더 친근감 있고, 아버지는 뭡니까? 좀 근엄하잖아요. 아빠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뭡니까? 데디가 됐든 파들이 됐든 어쨌든 간에 좌우지가 뭡니까? 이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제일 은혜 많이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속자? 자녀? 아니죠. 어디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죠? 영광을 받으려면은 뭐를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돼. 그렇지. 왜냐? 지금 고난 많이 받고 있거든. 아, 거기에 위로받는 거야. 거기에 동의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빚진 자야. 주로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다 요런 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바울이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말했던 그 영세전에 예배하신 축복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그걸 엉뚱한 거 붙잡고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을 만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뭘 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못 누리느냐? 우리는 빚진 자는 확실합니다. 빚진 자는 확실합니다. 육신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빚진 자는 확실합니다. 근데 너무 뭡니까? 몸의 행실 안 죽여가지고 우리가 빚진 자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무엇부터 이해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축복.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신령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오늘 제목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를 갖다가 깊이 깨달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욥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인생은 어느 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 좌, 금, 우, 다이아몬드 붙잡고 태어나는 애 봤습니까? 우리 김지호가 1914년 12월 31일 날 의사가 1월 1일 날 놀아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 날 제왕절개 수술을 안 하고 12월 31일 날 하는 바람에 1914년생이 되었습니다. 아, 2014년. 1914년이면 이미 죽었네. 축 사망한 지 오래됐네. 2014년생이 됐어. 2014년 12월 31일 날 태어났는데 내가 김지호를 갖다가 태어날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김지호를 봤거든요. 응애하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내한테 한번 보여주고 갔는데 김지호는 뭡니까?
빨가벗은 몸으로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연이 2분 뒤에 나타났는데 또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2kg 겨우 채워가지고 태어났는데 둘 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잡은 게 없었어요. 금부치를 갖다가 잡은 것도 없고, 금부치 잡았으면 뭡니까? 내가 얼른 빼들어가지고 뭡니까? 주식 샀을 건데. 주식 5천 시대 갑니다. 오른손에 다이아몬드 들지를 않았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갈 때는 뱃사람들 뭡니까? 그러거든요. 뱃사람들 뭐 하는 실컷 고기 잡다가 예수 안 믿어놓으니까 뭐 하는 고기 잡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면은 그러면 장사 지낼 때 뭐 주는 줄 압니까? 그릇 끼워 넣어가지고 묻어줍니다. 그릇. 그게 무슨 의미지요? 그릇. 밥그릇 끼워가지고 묻어주는 거라. 사람이 딱 죽었는데 뼈가루만 먹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밥그릇 그 끼워주는 거는 뭡니까? 밥그릇 들고 갑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그게 인생인데 그걸 갖다 그렇게 뭡니까? 못 잊어가지고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사는 날 동안에 암만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해봐야 인생 속고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예가 그거 아닙니까? 부자가 평생토록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어요. 부자는요, 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뭡니까? 파티맨이다. 파티. 파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부자는 또 파티하는 게 또 좀 다릅니다. 우리처럼 뭡니까? 촛불 한번 훅 불고 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밤새도록 뭡니까? 술 퍼마시면서 그러면서 놉니다. 뭔지 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짜오지가 뭡니까? 그러면서 놉니다. 또 좀 약간 맛이 간 애들은 뭡니까? 마약 파티합니다. 또 막 맛이 간 애들은 뭡니까? 밤새도록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말이야. 밤새도록 뭡니까? 술 퍼마시고 막 그러면서 파티하고 놉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 그게 즐거우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맨날 파티하고 살았는데, 아니, 늙어 죽을 때까지 병들지도 않아.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몸도 뭡니까? 건강했어요. 돈도 많았어요. 파티하려면 돈도 많아야 되잖아요. 자기 집도 좀 좋아야 돼요. 자기 집에서 늘 파티했으니까. 그 집에서 나오는 찌끄레기, 그 쓰레기와 같은 거, 그거 뭡니까? 빌어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예요. 좀 곰을 떨어지는 거 있을까 싶어가지고. 맨날 뭡니까? 뭐, 집 밖에서 기다리고. 왜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라. 어디 기어 다니는 게 겨우 전부라. 안 돼. 인생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 근데 부자는 뭡니까? 모든 걸 다 가졌어. 근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 사람이 좋은 걸 얻은 것 같았는데 영적인 눈을 딱 떠보면요.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뭐 구원을 압니까? 복음을 압니까? 구원을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축복을 압니까? 뭘 합니까? 기껏해봐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 개념이 뭐지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축복받은 사람. 평생 살아가는데 뭐 건강 잃지 않고 살아가면 뭡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돈 좀 많으면 뭡니까? 아,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좋은 직장 다니면 뭡니까? 야,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괜찮아 보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게 훨씬 많아. 프라다도 입고 루이비통도 입고 뭡니까? 뭐 프라다 가방도 들고 뭐 다 하고 다녔을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게 훨씬 많아. 매일 먹고 놀고 잔치하고 이러는 통에 생명이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 지옥이 뭔지 이런 걸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
그러니까 따져놓고 딱 보면은 잘 살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 눈에 안 보이는 걸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대요. 솔직히 딱 죽고 나니까 뭡니까? 내시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자기가 딱 죽고 나니까 어디가 있었어요? 지옥가 있어요. 죽고 나니까 지옥가 있어요. 내세 있고 없고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불신자로 있어 놓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냥 가버리면은 차라리 속이라도 편하다. 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 안 아프고 금방 빨리 일찍 죽어버리는 게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이 호상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20년씩 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육신적으로 병들고 찢기고 상하고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죽음을 탁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한국 사람은 언제 죽고 일본 사람은 언제 죽고 홍콩 사람은 언제 죽고 인도 사람은 언제 죽고 그런 거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민족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죽는 날짜는 하나님 손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이라고. 이 운명 속에 갇혀서 살다가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정신 돌아 죽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그걸 후대에 그대로 남겨주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많습니다. 비교적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들었냐? 안 들을 게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듣기는 들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얘기 오늘 처음 들었단 말하는 사람. 장로인데 예수 얘기 처음 들었단 말하는 사람. 목사인데 예수 얘기 처음 들었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지요? 아니 목사가 평생토록 예수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평생토록 평생을 예수 얘기를 갖다가 했을 텐데 너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 얘기를 갖다가 오늘 처음 들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뭡니까? 거지 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기에 한 번도 안 들어봤다라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귀에 안 들어오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그치? 지난주에도 이사님하고 막 얘기해가지고 그 부인이 뭡니까? 장례 치르고 났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5개월 동안 그렇게 시달렸는데 내가 잡으러 갈게. 그래가 이제 박전사님하고 이제 잡으러 갈게 해놨더만은 저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듣지만 보지만 알지만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 그게 불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 상태. 이래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취업으로 가는 거야. 부자가 예수 얘기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아, 옆에 나사로한테 밥 줄 때 나사로가 입 하나 뻥끗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돈 많고 부자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이 부자는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얘야, 네 다리나 치료 잘해. 그렇지 않을까요? 니나 잘하세요. 그죠? 니나 잘하세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죠. 어느 날 눈을 득 떠보니까 황당한 꼴을 당했어요. 와보니 지옥이야. 얼마나 괴롭던지 저 하늘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라고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 품 안에 있는 나사로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천국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 끝에다가 좀 닿게만 해주면은 살겠습니다. 안 돼. 끝. 뭐, 한국말로 안 돼. 일본말로 다음에. 지만은 의미가 다메잖아이. 안 돼가 아니야. 안 돼가. 거기서,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어. 불가항. 가능하지 않는, 사는 날 동안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딸까당 죽고 나면은 불가한 일이 되고,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는 사는 날 동안에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희한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적어놨냐? 악한 놈은 악한 짓만 하고 이상한 놈은 이상한 짓만 하다가 그러다가 지 행한 대로 가고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주보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죠. 나중에 집에 가야 한번 찾아보세요. 사는 날 동안에 요래 계속 요렇게 살다가 악한 놈은 악한 짓만 계속 생각하고 악한 짓만 계속 하고 이상한 놈은 뭡니까? 이상한 짓만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걸 갖다 딱 맞이하는데 눈 딱 떠보면 뭡니까? 심판대 앞에 딱 있다. 네 행한 대로 갚아주래. 무시무시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말은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꾸 뭡니까? 저 심판을 뭘로 자꾸만 생각하느냐면은 프랑스에 가면은 그 왜 처형대 하나 있지요. 처형대. 프랑스 처형대가 뭡니까? 단두대라고 있잖아요. 단두대. 목 이래 내밀어놔놓고 뭐 위에서 칼 떨어져 가지고 뭡니까? 목 날려버리는. 그게 단두대잖아요. 우리는 심판 이러면은 단두대를 자꾸 생각을 해. 단두대가 아니고 네가 행한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그대로 갚아준다니까. 그대로 심판한다니까. 그 예,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심판받아요. 내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심판받아요. 내가, 내가, 내가 이상한 게 머릿속에 가득, 영혼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이상하게 심판받아요. 이상하게 심판받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 그게 지옥이에요. 무섭지. 오늘 아침부터 뭡니까? 분위기 있다. 지옥 불행이 납니다.
말도 못하고. 주여 소리 절로 나죠. 네!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네! 놀다가 어느 날 심판대 앞에 탔어. 네! 먹는 거 타령만 하는 인간들은 뭡니까? 네! 먹는 타령만 하다가 어느 날 심판대 앞에 떴 습니다. 늘 사는 것 때문에 몸부림막 치는 인간은 뭡니까? 늘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눈 딱 뜨니까 심판대 앞에 딱 섭니다.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 속에, 영혼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지? 네 가지고 있는 그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뇌에, 우리 영혼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이 뭡니까? 그 심판이. 그 심판이 뭐냐고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나는 어떤 심판이 나에게 올까? 이제, 띠로리, 이제 그 숙제입니다.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도 잘 한번 하시다가 답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아침부터 뭡니까? 겁주려고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뭡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분위기를 갖다가 싹 바꿔가지고 우리 화기애매한 분위기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불지옥을 다지는 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뭐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오늘은 불지옥 파티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데서 벗어나면 되잖아요. 왜 안 벗어나시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야 죽는다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죽는단 말이야 했는데 예사로 생각해.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지는 그런 뭡니까? 들풀과 같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외쳐라 말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영원한 말씀인데 근데 왜 예사로 생각하느냐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단 말이야. 이래 했는데 예사로 생각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얘기를 하죠. 앞으로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죽으라고 죽으라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해야만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뭐,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됐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받았는데, 하나님 형상받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왜 뭡니까? 가시덤불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까? 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말을 갖다가 말같이 알아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갔다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모든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코스를 갖다가 그대로 걷고 있다가 그러다가 딱하다 죽어버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너는 소속이 뭐라고요?
낙이야.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바울이 이거 확실히 깨닫는데 뭐라고 깨닫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전부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삭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 죽음이. 꼭 톨스토이의 죄와 형벌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 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산다고 사는 것이 뭡니까? 귀신 섬기는 것이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니까 점치기도 하고 구다기도 하고 부적도 붙여보고 별짓을 갖다가 다 해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뭐 하는 거라고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기 때문에 희망 섞인 메시지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확 날려버리는 거의 태풍급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천둥번개가 꽝 쳤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이, 그게 뭐라고, 에이, 그게 뭐라고요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리 귀신 나가고 나면 7마리 귀신 들어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점 영적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 말입니다.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더욱 심각해진다 그 말입니다. 답 없이. 그렇죠? 답을 빨리 줘. 아무리 훌륭한 불신자라도 이건 모르면 죽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냐? 나중에 2부 때 잠시 얘기하죠. 2부 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갖다가 모르니까 모든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근데 중요한 거는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은데 이 똑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겠다.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영원전에 예언을 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체휼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갔어요.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가지고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옥까지 가가지고 그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인생들에게. 그 불신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죠? 평생을 갖다가 절대로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옥에 딱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말했는데도 안 들어. 예수님이 3일 만에 거기에서 부활하신 거죠. 거기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고 뭐를 주시기 위함? 아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했던 말을 읽으면서 마감하려 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받으면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짊어지셨냐?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고 뭘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면은 상속자 권리를 주게 아니라 우리 보고 상속자가 되도록, 상속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옛날 성경에는 후사 그랬죠. 후사. 상속자입니다. 뭘 상속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자의 영을 준영이한테 주었거든요. 믿고 받아들이면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후사가 돼버려요. 상속자가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데 김준영이 하늘 보좌가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갖다가 준영이 있는 데다가 떨어뜨려 줘야 돼. 왜요? 가진 거는 없는데 상속자야. 해필이면 네가 상속자야. 누가 네 싫어하는 애들 있을 수 있잖아. 저거 싫어해도 상관없어. 왜? 그건 저거 사정이야. 그냥 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냥 달라고 하면 줘. 보좌, 능력, 생명, 축복, 권세 모든 게 다 네 거야. 깨끗이 살아야 그러면 준영이 거냐? 아니, 아니요. 깨끗이 안 살아도 돼. 좀 더럽게 살아도 돼. 그래도 니는 상속자. 왜냐? 예수 피값으로 산 상속자. 내가 더럽게 사는 것이 커요? 예수님의 피값이 커요? 한번 극단적인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행실이, 내가 이라면 뭡니까? 목사가 행실이 들어오면 뭐 여러분들 오해하실 거니까 최용섭 장로가 행실이 별로 안 좋아. 내가 말해도요, 자기 장로라고, 개기고, 내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해. 최 장로는 내보다 나이 한두 살 적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도 형이잖아. 형인데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자기가 더 잘났다고 뭡니까? 내 말 안 들어. 왜 성격 지랄 맞아. 아니, 진짜는 아니고. 예를 든다면.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해. 어? 그 모습을 보더니, 타치야, 저래도 되는 것 같다. 그러가 뭡니까? 내한테 계기 주기. 내한테 계기. 내 말 안 들어. 타치야, 뭐, 밥 잘 먹고, 이렇게 뭐, 다음에 차장도 하고, 그래. 같이 하자. WRC도 가고, 우리 같이 한번 힘내가지고, 하나님 섬기자. 이러는데, 네, 알아서 할게요. 이런 깨먹지 않은 놈 하면서 내가 욕을 하고 막 이러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네. 그러면 최용섭이라는 이름이 바뀝니까? 탁스야라는 이름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최용섭 장로님 자기 엄마는 뭡니까? 내한테 대들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 자식이. 탁스야는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뭡니까? 저거 엄마 아빠 자식이 이름이 안 바뀌어? 그쵸? 안 바뀌어? 아베 요라?
이름이 안 바뀌어. 내 말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아베유라 제곱승? 아니에요. 그냥 쟤는 아베유라. 그렇죠? 나는 그냥 김유인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을 뿐이에요. 그게 나예요. 근데 이런 나를 갖다가 계속 스스로가 뭐 하느냐? 부정해. 나는 빚진 자야. 나는 행실이 별로 안 좋아. 이래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겠어. 이래가 기도 응답하겠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옛날에 내 같으면 뭡니까? 그 뒤에 욕도 한마디 쓱 씁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직접 관여하셔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이게 십자가 사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상속자라는. 이 엄청난 축복이, 상속자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당해야 되는 불신 이력서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는 완벽 해방. 완벽 해방. 이부 때 더 자세히 얘기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완벽 해방. 이 귀중한 축복을 오늘 이번 주간에 마음대로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응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